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 유명한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1964년 12월 달에 이런 편지가 왔죠.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간 다음에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왜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왜 여전히 불행합니까? 이런 질문하는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나가도 내 생활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아직도 그전의 욕망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도 피우고 술도 조금은 마시고 도둑질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까?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가지만 이 사람은 죄에서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회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교회는 나가요. 하지만 회심은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세상과 그리고 죄와는 동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실제로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께로 나가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하고 후회하는 것, 이것이 회심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심이란요, 이런 자각이 따릅니다. 먼저는 교회를 다니는 순간 어느 때에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게 돼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큰 근심과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회심을 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장로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회개를 한다고 고백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비참한 가운데 그가 행동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주시기를, 회심의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그 큰 근심 가운데 은혜를 바라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품을 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심은 철저한 돌이킴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회개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자들에게 왜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 아픔이 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외쳤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돌이켜라. 죄를 돌이켜라. 근데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신하들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철저한 심판을 맛봤죠.
그 심판을 경험하면서 그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백성들이 돌이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에 진심으로 하느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자기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백성의 민족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고 머리에는 왕관 같은 면류관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에는 피곤하고 눈은 어두우며 시온산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 안에는 여호와만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는 여호와만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그가 16절 하반절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라 탄식하면서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죄에 대한 확실한 자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심은요, 원망이 아니라 죄에 대한 확실한 인정과 자각입니다. 인생에 닥치는 큰 일, 인생에 닥치는 큰 질병, 죽음의 위협, 사업의 망함,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둠의 일들,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러한 큰 일을 동일하게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 길로 그냥 갑니다. 지옥까지 가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죄수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어요. 예수님을 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옆에 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구원하라고 비웃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죄수는 예수님을 그렇게 닥달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나와 너는 벌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마땅한 것이다. 하지만 이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음의 그 큰 위기 앞에, 절대절망의 위기 앞에 예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와 나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왼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원망하고 구원해 보라고, 나를 돌이켜 보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원망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오늘날도 벌어져요. 인생의 위험을 닥쳤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회심하기 원하는 사람입니까? 돌이키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는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치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기억해 달라고, 비참한 가운데 건져 달라고 바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 달라고, 영원토록 버리지 말아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제 그는 돌이켜달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여러분,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원망의 내용은 없어요.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와 그 백성들이 당한 현실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나라는 망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힘으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회복 못 시키죠. 돌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서 정말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 비참 가운데, 인생의 절망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비참함을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질병이 오는 이유, 나에게 문제가 닥친 이유,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닥친 이유, 내 죄악 때문이군요.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그 죄를, 내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심의 두 번째 현상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육체로는 내가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비참과 탄식이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철저한 고통과 비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번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 사로잡혔던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길을 갈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펑펑 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사건이 진심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에 징계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돌이키신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는 것을 알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 쫓아가는 것을 끊어버리고 죄를 쫓아가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느님과 동행하기를 기꺼이 자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가 회심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회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그 고백을 들었어요. 이건 결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입니다. 하지만 많은 회중 앞에서 자기가 얼마 전에 회심했다고 아내한테 고백을 했고, 또 그 공개 자리 수백 명이 넘는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의 회심을 기꺼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진심으로 회심했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회심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회심하는가, 죄에 대한 그 자각이 있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비참함을 인정하는가, 나는 세상과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기꺼이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